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아멘. 자, 14장이 좀 길었죠. 72절까지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15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목요일 날 많은 일이 있었어요.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도 베풀어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나에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러나 제자들은 밤이 깊었고 너무 피곤해서 다 졸고 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또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은 30에 자기의 스승을 팔아 넘기고 또 뻔뻔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의 은밀한 기도의 장소를 그들에게 다 고발을 하고 예수님의 뺨에 입을 맞춤으로 이 사람이 예수다라는 것을 사인을 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한밤중에 불법적으로 체포를 당하시고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은 이미 다 작당 모의를 해서 70명 가까운 사람들이 다 공의회에 모여서 예수님을 불법 신문하고 그렇게 목요일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금요일 새벽이 되었어요.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했다. 여기 공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내들인 공회로서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기구 기관입니다. 공회 의장이 대제사장이고 70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사회와 지역 안에서 대표자로 장로들로 의원으로 다 선발이 돼서 유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를 결정하는 기관이에요. 거기에 의원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그들이 새벽에 갑자기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의논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들의 기득권에 예수님의 영향력이 위협을 받고 있었고, 그죠? 그리고 6월절이었기 때문에 이 공의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아마 수십만 수백만이 다 예루살렘에 모인 상황이고, 이 빌라도도 유대 총독 관저가 사실은 예루살렘에 없고 가이사랴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6월절만큼은 어떠한 밀란이나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논은 어떤 의논을 얘기합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정은 했고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그 이야기 한마디로 신성 모독했다라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는 했는데, 그러나 형 집행권, 사법권이 자기 자신들에게는 없죠. 누구한테 있어요?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사법권과 이 치안과 관련된 이 권한은 빌라도에게 있는데, 여러분 빌라도에게 넘겨주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죽여. 안 죽이면 우리 가만 안 있어. 너 폭동 밀란 일어나면 너 로마 본부로부터 승진 다 막힐 거야. 그러니까 죽여 하고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일단 새벽부터 갑자기 자기가 통치하는 그 신민 집에 사람들이, 특별히 그 사람들의 지도자가 한 유대 청년을 넘겨줬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넘겨줬냐? 깜짝 놀라서 일단 예수님을 만나요. 2절에 보십시오.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이 질문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정말 저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네가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꾀하고 오히려 너희 민족을 독립시키려고 하는, 예? 그런 민족 어떤 지도자로서 그렇게 고발을 하는데 네가 정말 그렇냐라는 의미의 너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예수께서 그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인정해버려요. 그럼 예수님의 이 동의, 이 발언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정치적 군사적인 반역을 꾀하고자 하는 동의에서의 어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메시아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을 하신 것이죠. 이 코드가 안 맞지만은 이 외형적으로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로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대제사장의 고발이 이게 합법화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러고도 빌라도가 딱 보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체제 전복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대제사장이 불안해가지고 3절에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이것도 이런 얘기도 했고 무슨 성전을 다 무너뜨리면 내가 3일 만에 쌓는다고 했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막 고발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아닌데 하면서 또 물어봐요. 4절에 보십시오.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지 보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변호사 고용하고 저들이 고발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고 어떻게든 이 누명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이 본성인데, 예? 그러니까 고단 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5절에 보세요.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제가 주일날 설교한 대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총독 빌라도 앞에서도 철저히 무엇을 선택하셔요? 침묵을 선택하셔요.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는 700년 전의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 또 어떤 의미를 알 수 있습니까? 이미 결정된 생각과 그 결단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해요. 그 옆에 질문하기 묵상하기 한번 써보세요. 동그라미 1번. 혹시 내 안에 주님께 묻지 않고 결정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다 꿰뚫고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묻지 않고 내가 이미 결정해버린 것은 하나님도 아무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주권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면 여러분 사소한 것부터 가장 중요한 결정까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묻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 바뀐 사람한테는 사소한 일은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셔요? 주인이 바뀐 사람의 삶은 집안에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 가정을 섬기는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지 않아요. 주인이 바뀐 사람의 삶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뀐 사람의 삶처럼 사세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주님께 묻고 내 마음의 중심을 내 영적인 기본값을 철저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묻는다면 주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동그라미 2번 써보세요.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주님은 철저히 침묵하시고 입을 닫으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막 펄쩍펄쩍 뛰고, 이 사람 말이 잘못됐다, 이 사람이 말하는 고발의 사건 다 허위다, 어떻게든 자기 어떠함을 증명하고 어떻게든 자기의 자기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죄된 본성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억울한 일을 당하실 때에, 말도 안 되는 일로 고발당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물론 이 의미가 그냥 멍청하게 다 당하고 살아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 물으라는 얘기예요. 주님께 물으라는. 여러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과 감정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많은 갈등의 문제, 제가 글쎄요, 한 퍼센테이지로 굳이 따지면 정말 7, 80% 이상은 내가 입술만 지켜도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 마음과 내 감정이 어떠한지 주님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켜주세요. 예수님, 내 혀를 가져가세요. 예수님, 내 입술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몸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는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걷는 길에는 걸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지 않을 길은 걸어가지 않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6절, 5절까지 주의했습니다. 6절 보십시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광복절이 되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렇게 특사로 이렇게 풀어주는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절에 보십시오. 밀란을 꾸미고 그 반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한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었다. 그 밑에 한번 써보실 수 있으면 써보세요. 바라바. 이 바라는 단어는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바요나 시모나 하면 시몬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 앞에 바자는 누구의 아들이란 얘기고, 라바는 아바예요. 아바가 이게 이응이 리을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바의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세상에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어요? 7절 다시 보시면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을 하고 체포된 자다. 여기서 말하는 밀란이 뭐예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고발하던 그 밀란이에요. 이 자는 체제 전복자다, 로마에 대해서 반역한 자다라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바라바예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죄까지 지었어요? 살인까지 행했어요. 야, 그러니까 원래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 고발해야 될 사람은 정작 누구예요? 바라바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왔어요. 근데 바라바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죽게 생겼고, 정말 로마 당국이, 대제사장이, 빌라도가 죽여야 될 사람, 정말 이 공동체에서 떨어내야 될 사람인 바라바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살리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바라바를 제가 한번 대조해 볼게요. 써보실 수 있으면 써보세요. 예수님은 무죄입니다. 바라바는 진짜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삶이 생명을 살리신 분이었어요. 바라바는 자기 혈기에 자기 의로 충만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린 방식이 뭐예요? 사랑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며 사람을 살려요. 바라바는요, 폭력과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의를 이루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자예요. 예수님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하셨어요. 바라바는요,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 세상의 역설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바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라바는 오늘날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입니다. 그죠? 주님은 죄가 없으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관철시키고자 사람을 죽여요. 목사님, 저는 사람 죽인 적 없는데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말씀 읽어보세요.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곧 살인한 자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꾀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 삼아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불편히 여기는 사람이고, 우리 안에 많은 폭력과 많은 우리 안에 물리적인 일들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죽어야 될 우리가 어떻게 돼요? 풀려났어요. 그리고 바라보야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누가 졌어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누가 졌어요? 주님이 지셨어요. 여러분, 바라바는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45페이지에 김민수 성도님의 간증문 제가 읽으면서 마음에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민낯. 이게 김민수 이분이 대학 교수이신데 이분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자기 삶으로 낱낱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쫓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제가 불법 성매매 업소에 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저희 부부는 3년 가까이 가출과 별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을 고발하는 대제사장들처럼 아내 몰래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 사유를 모으며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반면 가정을 지키기 원했던 아내는 이혼 소장을 받지 않으려고 4살 된 딸을 데리고 고시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제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흐느끼며 말했고, 저는 당신이 집으로 돌아오면 나도 가겠다고 설득했습니다. 제 말을 믿은 아내가 기쁘게 집으로 돌아오자 저는 양가 가족을 집으로 불러 이혼을 선포하고 결국 아내로부터 이혼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완악한 저를 돌이키시려 심판의 사건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복수심에 불탄 아내가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와 학생들에게 성매매 교수라고 적힌 전단지를 나눠준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빌라도처럼 교양 있는 척하며 사람들의 평판만 신경 쓰는 사람이었으며, 아내는 저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과 비열함에 치를 떨었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이후 저는 면접 교섭권으로 딸을 만나려고 2주에 한 번씩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뜰을 밟았는데, 그러다가 어느새 공동체에 정착해 저의 죄와 수치를 고백하고 아내와 재결합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여정에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던 전단지 배포 사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마땅히 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환경이 나아지자마자 또다시 음란을 행했을 것입니다. 저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의 죄와 수치를 한 영혼은 살리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2가지를 적용하는데, 첫째는 교회 소그룹이 바뀔 때마다 새로 만나는 지체들에게 저의 죄를 구체적으로 나누겠다. 둘째는 음란과 이혼으로 아내에게 상처 준 일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하겠다. 여러분, 꼭 행위로만 옮겨서 그게 죄가 아니에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 누가 의롭다라고 고개를 뻣뻣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바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고단 9절 8절에 보시면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는데, 전례대로 해 주기를 요구한다는 얘기는 이미 답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라 라는 이야기예요. 9절에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도 알고 있었어요. 눈치를 깠죠. 근데 빌라도는 그것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셈도 알고 있었어요. 10절에 보십시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여기 시기 동그라미. 여러분, 시기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시기심이 뭐예요?
자신의 기득권을 방해하는 그 무엇이라도,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이라도 나는 그 사람을 살려둘 수 없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의의 그 수작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국 그들의 눈치를 보고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사람 눈치를 보고 살아가면 여러분 백날 입술로 예수님이 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해도 결국 사람이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1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모두 바라바의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존재가 바라바인데,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존재가 바로 나인데 바라바가 살리고 내가 살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십니다. 그의 이름이 바라바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자기 혈기로 자기 인생의 주인 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오늘날 우리의 삶을 투영하는 메타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어떠한 것과 십자가에서 영적으로 싸움하며 영적 전쟁하며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이 바라바는 이 고통 없이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실패 없이 성공하려고 하는 마음, 대가 없이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 즉각적으로 지금 승리에만 취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에 우리의 삶의 철학과 세계관을 상징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모든 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뀐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도 너를 부인하고 너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 붙들고 이번 고난주간 우리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주님 앞에 명백하게 선포하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가장 작은 일이라도 결코 사소한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전권 대사로 임명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 의심하지 아니하고 나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영적으로 졸고 있는 성도들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현장에 나온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기독교의 여러 가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인데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깨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당부하시고 부탁하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와 자기가 얼마나 교양이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한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공의원들 또는 빌라도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말씀을 통해 자기의 삶을 점검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이고 내가 걸어야 될 길은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넉넉하게 또 담담하게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주여다, 응답되게 될 주여다, 응답될 주여다.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힘입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 혀를 가져가 주세요.
내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고 주관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 가운데 결코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힘에 힘입어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